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How long?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조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23절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책망이란 말은 질책이나 꾸지람이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꾸지람했던 사람들이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인데 너희들은 속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속히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패망하지 않고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가운데 있어요. 인류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이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말을 남겼어요. 책망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책망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생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주신 것은 오히려 인류가 안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늘나라가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백신처럼 주시지 않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교회나 우리들 생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돌이켜야 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그 어리석음을 벗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자의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 그것이 내 안에서 괴물이 되어버리면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참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하나님은 유머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재앙의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붓듯 우리들 심령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책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벗어나야 할 그 인생의 네 가지 어리석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매스컴이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교회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노가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소용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가증합니다. 부패했어요. 선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장 드라마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렸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연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최신형 망원경을 샀습니다. 그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다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그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짝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청중들로부터 박수가 막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의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찾거나 영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뇌 속에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또 청중들로부터 박수가 막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들 향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연단위로 올라가더니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망원경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있다고 어떻게 당신은 믿습니까? 정말로 바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바람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다고요?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바람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그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수술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박사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한번 살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뇌 속에 있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려던 모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물러와서 욥을 쳐가지고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막 욕창이 나겠죠. 욥이 막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멋진 말을 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오늘 욥을 시험하러 왔던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셰익스피어 그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명대사가 나왔죠.
거기에 햄넷에 보니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이 말이 여기서 바로 나온 거래요. 여러분, 이사야 3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뿜어 간사를 행하며 비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거스리는가? 어리석은 자들이, 인류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스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곧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한 부자가 있었죠. 그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말하면 대박 난 것이죠.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영혼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뭐냐면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분별 없는 이 바보야. 이 바보 천치야 라고 말해요. 아주 멸시하고 아주 무시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예비하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핑계하고 숨기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바보스러움을 지적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사업이 잘 되기니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잘 된 만큼 점점 교회 출석이 느슨해집니다. 어느 날 사장님실을 누가 노크했어요. 교회 목사님이셨죠. 그 사장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냥 목사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장님은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 없이 열심히 일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고 회사는 나날이 번창해 갔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장실에 누가 또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손님은 오지 않아야 할 손님이었어요. 불청객이었는데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 사장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난이나 죽음은 예약도 없고 노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 지난주 고향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당시 내가 다니던 그 고향 그 목사님 안부를 물었더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신데 그는 국회의원을 몇 번 한 사람이고 장관까지 지낸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교만해지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급기야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과 쓸개가 녹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는가.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마귀잇을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여 들으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재물이나 명예는 잘 쓰면 보배요, 잘못 쓰면 독입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잘 쓰는 재물은 임종도 편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에서도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말씀해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더욱 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박을 맞고 부자로 산다는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불못으로 들어간 그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 영혼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세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은 또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담지 못하느니라.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지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고 어리석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그 일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다. 재밌는 글을 읽어봤어요.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의 장례를 물으려고 유명한 점집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없다가 오랜만에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떠할지 가서 물어봅니다. 아,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이의 이름을 본 그 점쟁이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아니 누가 어떤 놈이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이 아이의 장래가 불길하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내고 이름을 고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점을 보러 간 사람이 펄쩍 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아이 이름을 수년 전에 당신이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나 미신은 다 그런 게 속이는 것들이죠. 시편 115편 4절을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기가 막힌 말이죠.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복달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대론 물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책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그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네 번째는 인재를 해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널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이 분별 없는 바보짓이나 놀림거리나 헛수고나 웃음거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때 하는 말에, 그때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죠. 그것을 본 그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참 어리석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게 웃음거리를 내가 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또 잘못되었다라고 한 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에라 났단 말 있죠. 틀리고 일을 그르치고 판단이 잘못되고 정도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은 일 가운데 또 하나는 그렇게 자신을 돕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가 나의 도움이 될지 모르고 누가 나의 구원의 동역자나 동반자나 동행자가 될 줄 몰라요. 그 사람을 죽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리석은 짓들이죠. 옛날 임금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가면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환호와 박수갈채에 고음이 된 이 당나귀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환호한 줄도 안 줄 알고 착각한 나머지 왕을 그냥 땅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왕이 없으면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를 자기가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나귀가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그 당나귀는 곧바로 참수용을 당해서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의 말로죠. 우리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경받고 그나마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우리가 존경받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팽개치면 마귀들이 와서 친구하자고 조롱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잠언 14장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사람 말 믿을 거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제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결론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책망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어떤 요구에 대답하거나 어떤 자극에 반응한다라고 한 말에, 이 말을 전문 용어로 응창이다라고 하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응창이라고 해요.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응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느니라. 아멘, 뭔가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죠.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해도, 울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시대에 교회 와서 가만히 그냥 졸다가 가는 그런 반응이 없는, 이게 아니고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면 아멘하고 응창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 보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 네가 재앙만 웃어 도와달라고 내가 웃어버린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아멘 한 번도 안 했고 응창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되죠.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너무 어리석게 행했느냐? 네 어리석으면 네가 빠지겠다. 32절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영원히 살며 지향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음은 내 안에 괴물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괴물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그 괴물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보가 아니라 안연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친정 가는 길은 참대밭 갈대밭 억새밭도 신보서 들고 새 날듯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발이야 배든 말든 발에서 피가 나든 말든 친정을 찾는 딸의 그 마음이 그렇게 눈물겹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속담 아닙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올 때 갈대밭 대밭도요 신발이 벗어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친정 가고 싶어서. 그 눈물겹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습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정에 오는 딸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오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의심하다가 하나님